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 번째 시간이죠. 우리에게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모스 7장을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누는 말씀으로는 두 번째 5가지 환상이라는 주제를 가진 내용으로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메뚜기 환상에 대해서 들었고, 그 다음에 이 불의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림줄이 환상이라는 이 내용을 함께 좀 나눌 것인데, 이 다림줄 환상은 여러분, 이 다림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아셔야 되는데, 이 다림줄이 뭐냐면 요즘 시대는 아마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옛날에 건축할 때 그 건축물을 일직선으로 잘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무게추 같은 이렇게 세모로 된 무게추를 딱 놓고 줄을 딱 내리면 그 줄을 중심으로 벽돌을 쌓거나 그렇게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다림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세 번째 재앙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다림줄 환상이거든요. 좀 이해가 조금 안 됐던 거는, 뭐 메뚜기 무섭지, 불 참 이것도 두려운 일이지. 다림줄은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잖아요. 그냥 다림줄은 그냥 이렇게 세우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이게 무슨 재앙이지?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다림줄이라는 것은 이 아모스의 환상 중에 이 하나님의 다림줄을 드리고 있는 이 장면이 뭐냐면, 여기 보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을 딱 이렇게, 우리 7절에 보면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서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주님이 다림줄을 잡고 딱 이게 쓰셨다는 거죠. 이게 의미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용서하지 않는다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이것은 하나님이 다림줄을 들고 서 계신 이 장면은 정확하고, 여러분, 무한 이 잣대를 사용해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있는 이 건축가의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하게 해줍니다. 이 다림줄은요, 담을 쌓을 때 수직을 잡는 기준이고, 기준을 잡는 도구고요, 이 실 끝에 창살처럼 무겁고 뾰족한 줄을 달아서 정확히 수직을 잡는 이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림줄에 따라서 담을 쌓아야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고 높이 쌓을 수가 있는 거죠. 이 다림줄에, 하나님의 다림줄에 이 기준에 쌓은 인생이 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나중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운전하다가 이 핸들이 잘 안 잡힌 차는요, 놓으면 살짝 기울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똑같아요. 근데 뭐로 아느냐? 내가 볼 때 핸들이 딱 중앙으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중앙이 잡혀 있지 않다는 증거는 가만히 가다 보면 점점 중앙선을 침범해 가요. 이 중앙이 안 잡힌 차가 그렇거든요. 이것처럼 우리 인생에 바로 이 다림줄이라는 이 기준이, 나의 다림줄은 내가 볼 땐 이게 옳아, 내가 볼 땐 이게 기준이야, 내가 볼 땐 이렇게 쌓으면 돼 라고 쌓다 보면 이렇게 쌓는 거,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 못 가서 확 무너지고 말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가 정하는 기준이라는 다림줄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누가 와야 여러분 불의가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다림줄이, 하나님의 기준이 딱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른 잣대가 없이는, 저도 뭐 이렇게 측정할 때 대충 이 정도 될 거야. 근데 막상 재우고 나면 이게 진짜 자로 이렇게 딱 줄자로 세고 나면 이 정도 차이가 났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처럼 바로 그런 겁니다. 이 다림줄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담을 쌓듯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다림줄 속에서 세워져야 되고 그래야 온전히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건축가가 되시고 이스라엘의 건축가가 되셔서 바로 기준, 하나님의 기준대로 세워야 너희들은 견고할 수 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떠나면 너희는 지금은 잘 세우는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올바른 것 같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곧 무너지고 이 중심은 기울어져서 다시 세울 수 없는 그런 무너지는 집이 되고 무너지는 나라가 되고 무너지는 가정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환상 중에 이 다림줄의 비유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많이 지금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올바라. 근데 하나님의 다림줄의 기준에 보니까 이야, 이 정도로 많이 어긋났네.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이 재앙에 사용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다림줄이에요. 이 다림줄을 하나님이 직접 잡았잖아요. 이것은 너희들이 볼 때 이게 기준이라고 잡았지만 너희들의 기준이 얼마나 나를 떠나고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멸망당하고 무너지도록 지었는지 내가 너희들의 그 기준을 좀 보여줄게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림줄을 잡고 이스라엘의 모습을 딱 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의 다림줄로 딱 비추니까 지금 아모스가 뭐를 봅니까? 주님이 잡고 있는 다림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가 선명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기준이야라고 자기 나름대로 세웠던 이것이 얼마나 심판받고 얼마나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만한 모습인지, 얼마나 영적인 상황이 많이 기울어 있었는지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죠. 아모스는 알죠. 왜? 하나님의 기준이 보이니까 어머 이스라엘이 이렇게 많이 하나님을 떠났었네. 내가 볼 때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았는데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다림줄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여정 동안에 우리의 삶의 지표로서의 역할을 하는 이 다림줄은 무엇일까요? 여기 하나님의, 한번 따라해볼게요. 하나님의 다림줄. 자, 이 말을 한번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이거든요. 하나님의 기준. 자, 제가 하나님의 다림줄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준 외쳐보세요. 하나님의 다림줄. 다시 한번 크게 해보세요. 하나님의 다림줄. 우리 인생이에요. 살아가는 삶의 지표가 뭡니까? 다림줄을 가지고 올바로 쌓고 있습니까? 쌓지요. 나도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목사님. 나도 나름대로 삶의 지표가 있고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림줄이 하나님의 다림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인 거죠. 내 삶의 지표고 내 생각과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건 이거야. 교회 다니는 거 내가 생각할 땐 이거야. 예배 드리는 거 내가 생각할 땐 이거야. 나의 삶의 지표를 세우고 나의 삶의 다림줄을 세운다는 거죠. 근데 이게 내가 볼 때 오라, 이 지역에서 볼 때 오라, 이 나라에서 봤을 때 오라.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다림줄이 오고 나면 모르는, 여러분 거기서는 내가 얼마나 빗나갔는지 아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자주 좀 사용하는 말씀이긴 한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다른, 내가 결혼했어요. 근데 다른 남자의 여자와 내가 성관계를 갖는 것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죠. 그런데 잘 보세요. 남극인가 북극 쪽인가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문화가 있냐면 외지 사람이 오면 자기의 아내를 손님에게 붙여주고서 성관계를 하게 한다는, 이게 인사예요. 거기에 풍습이고 거기에서는 이게 죄가 아니야. 그게 인사고 대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게 기준이야. 이게 죄가 아니라 기준이라고요.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다른 남편이나 아내의 사람을 그렇게 성관계를 갖는 것이 아무리 거기서 기준일지라도 그게 죄요, 죄가 아니요? 죄지요. 우리가 볼 때 좀 미친 거야. 그들이 볼 때 왜? 이게 뭐가 잘못됐는데? 우리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렇게 해왔어. 이거는 우리 조상 때부터 계속 해온 거야. 우리는 하나도 죄의식을 갖지 않아. 그들이 볼 때 그게 기준인 거야. 우리가 볼 때 미친 거야 저건.
우리가 볼 때 미친 거죠. 왜? 우리의 기준이 세워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그런 거죠. 이스라엘이 나름대로 그렇게 갔는데,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기준이 딱 보여지고 드러나니까요, 그들이 얼마만큼 무너져 있는지 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림줄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다림줄을 다 둔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어떤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냐,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가치관이 기준이 되지 말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다림줄을 둬서, 나의 다림줄을 두고 가는 신앙은 얼마 못 가고, 그런 나라는 얼마 못 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 인생의 진정한 다림줄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뜻이 기준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평가하는 이 기준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잣대, 정확한 무게를 달기 위해 필요한 이 저울추가 딱 말씀으로 딱 됐어야 되는데, 이 다림줄이 여러분 인생을 측정하는, 나라를 측정하는 이 기준의 저울추고, 그 다음에 여러분 무게를 정확하게,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주는 다림줄이었는데, 이것이 무너져 내렸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이런 놀라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내 환경 속에서 무너져 있다면, 그게 뭐냐? 무너진 잘못된 저울추를 쓰는 죄를 범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요, 아모스에서 말씀합니다. 저들이 부정한 저울추를 썼다는 거예요. 에이, 저들한들 저렇게 돈을 부정한 적을 써서 저렇게 거짓말로 해서 더 이 수치를 남겨 먹으려고 저렇게, 저거 완전 사기지 뭐. 말은 여기는 뭐 농사를 안 짓지만은, 시골 같은데 뭐 고추 농사를 짓고 뭐 하면은 그 옛날에는 이렇게 저울을 이렇게 달아줬잖아. 그럼 그 저울을 달 때 옛날에는 무게 있는 거를 이렇게 딱 실어요. 실으면 뭐 여기서 5근 실으면, 딱 실으면 거기에 올리면 5근이 되면, 이렇게 맞으면 그걸 딱 이제 5근이라고 팔았어요. 그런데 그 여러분 무게추를 조작하는 거죠. 그러면요 더 많이 남겨 먹을 수 있어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 뭐 서울이나 이런 데 가서 뭐 살 때 보면 다른 무게, 그 무게 다는 걸 마이너스를 이렇게 시켜가지고 무게가 안 나가게 뭐 한다든지, 뭐 더 나가게 한다든지, 이 저울추를 조작하는 거죠. 참 그것도 어떻게 일종의 뭐 사기인데, 지금 우리 시대도 어떻게 보면 뭐 믿을 만한 게 도무지 없는 이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이때 당시도 이렇게 부정한 저울추 썼다. 근데 부정한 저울추라는 것이 단순히 물건의 무게에 관한 저울추만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이 저울추, 더 나아가서 이 가림줄이라고 하는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라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저울추가 기준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그 정말 내 인생의 기준이 됩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기준이, 내 생각의 기준에 의해서 내 인생을 여러분 움직이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이 무너져 내리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하여, 무너져 내리는 이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다림줄로, 그래서 내 인생에 주님이 다림줄을 들고 있으면, 주님 나도 모르게 주일 범했는데요, 이게 다시 돌아올게요. 주님이 다림줄을 들고 있는 것이 선명하면요,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해지면, 성령님이 내 속에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기준이 선명해지면, 그때는요 금방 못해요.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기준이 희미하기 시작하면, 말씀의 기준이 희미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요 계속 무너져도 몰라. 여기부터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기준이 희미해질 만큼 희미해져서, 이제는 뭐가 기준이 됐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경험이 다림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세 번째 이 재앙으로 보인 게 이거예요. 기준이 무너진 인생은 뭐냐? 이스라엘처럼 이제 무너져 버릴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여러분 멸해버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릴 모습의 위기까지 왔다. 이제는 너희의 기준으로 얼마만큼 많이 부르느냐, 이제 너희를 잡아 죽일 적군 아수르가 너희를 이제 멸망시키러 다 준비하고 있다. 너희는 이 정도로 포로가 되고 잡혀가고 너희의 기준이 얼마나 멸망하고 무너져 내릴 기준이 있는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그것을 보이고 이제 이스라엘을,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 의해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다림줄이 미리 좀 나타나서 미리 좀 보여서 하나님 다스림이 하나님의 다림줄이라는 기준을 갖고 살아갔더라면 빨리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기준 안으로 들어오고 그럴 텐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준이 사라진 지 오래요. 하나님의 기준을 외치는 선지자, 하나님 말씀은 내 속에 참고 자료도 안 돼. 아무리 선지자 외치고 강단의 주의 종이 외쳐도 그 말씀은 목사님 얘기지 내게는 어떤 기준도 되지 않아. 이렇게 오래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내 인생에 사라진 거예요. 뭐만? 나의 인생의 기준만 세워진 거예요. 그게 옳은 줄 알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무너져서 심판을 당할 위기 속에서 이제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갑자기 심판하려고, 돌이키게 하는 게 아니라 심판하려고 딱 나타나서 그 기준을 딱 보이고, 뭐라고 합니까? 다림줄을 딱 보이더니, 하나님의 기준을 딱 보이더니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벌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결이 뭡니까? 자꾸 내 기준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을 도입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다림줄을 가지고 쓰셔서 정말 내가 보지 못하는 거,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정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대로 도를 쌓고 인생을 쌓고 신앙생활 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이 벽을 쌓는 과정 중에 벽돌의 무게만큼 중요한 것이 다름질이라고 하는 도구인데, 우리가 삶 가운데 수많은 시행착오를 저지르면서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의 감각이나 경험을 믿고 눈대중이나 자신의 인격적인 판단에 이 기준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판단의 눈은 결국 우리의 눈을 속이는 저울추로 작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가면 우리 인생이라는 이 담을 쌓을 때 이 말씀은 자기의 눈을 너무 신뢰하지 말라, 이 자신의 눈을 너무 신뢰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인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 왜 심판받고 왜 재앙에 임하게 됐냐, 너희들의 눈을 너무 신뢰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너희의 기준으로 살다 보니까 결국 여기까지 왔다라는 이 심판의 이유를, 심판의 여러분 원인을 주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잘못된 다림줄, 그들이 정말로 사는 동안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은 때로 이 눈이라는 것이 나의 잘못된 다림줄을 만들기 때문이고, 잘못된 기준을 세워서 나도 모르는 순간에 멸망에 가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자기 욕심이나 이런 약함 때문에 정확하게 볼 수 없는 이런 착각을 일으킬 때가 많이 있음을 기억하고, 나를 믿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다림줄을 굳건히 세워서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언제나 실수할 수밖에 없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림줄을 계속해서 세워나가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할발 강단에 여러 선포되는 말씀을, 또 하나님의 여러분 주시는 영적인 사인들을 하나님의 다림줄로 내가 스스로 지금부터 하나님이 선명하게 다림줄을 가지고 보시는 것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가 스스로 이 말씀을 다림줄 삼고, 내가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씀을 다림줄 삼고, 성령님이 내게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다림줄 삼아서, 내 생각대로 다림줄을 삼아서 나도 모르는 순간에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잘 여러분 조심해서 쌓아가는 인생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우리가 참 몰라요. 여러분, 암에 걸리는 사람들 보면 뭐 췌장암 같은 거, 내가 왜 어떻게 기울어져 가는지, 내 건강관리가 어떻게 기울어지 몰라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이게요, 차라리 아픈 표시를 좀 내고 사인을 내고 무너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전혀 아픈 기색이 없다가 뭔가 좀 갑자기 아파 딱 보면 이제 회복 불능, 죽는 거예요. 예, 제가 며칠 전에 어떤 후배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얘기를 하는 중에, 목사님 제가 전립선, 젊은데 전립선 암에 걸려서 수술까지 했어요. 그랬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이고, 남 같지 않은 거예요. 저도 중환자실에 사경을 헤매다가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한 10몇 년 만에 만났으니까요,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건강에 대해서 얘기해서, 그래서 지금 목회를 하지만 개척해놓고 감당이 안 돼서 다 처분하고 그리고 병원비부터 마련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주중에는 어떤 일을 한다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나눴었는데, 뭐 소변을 보면서도 뭐 피가 섞여 나와도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냥 지나쳐 왔는데 그게 사인인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걸 몰랐던 거죠. 근데 이 췌장암이라는 거는 사인이 거의 없답니다. 드러나면 죽는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자기 기준을 너무 앞세우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의 기준을 도무지 세우려고 하래. 자기가 너무 강한 거야. 자기 중심이 너무 강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온데간데 없어요. 나중에 언제 그 기준이 드러나요? 심판하기 직전에 드러나서 심판을 받으면서 그들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거 참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 나의 인생의 기준을 내 고집 부리면요, 하나님의 기준이 안 나타나요. 그러면요, 췌장암처럼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드리는 신앙, 이게 믿음의 신앙이라는 거죠. 마음이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 내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모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뭘 내리신다고요? 다림줄을 내리신다고요. 다림줄이 뭐냐면 네 마음이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것인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체크리스트,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내 마음이 이렇게 잘못된 것이구나. 그래서 그 마음이 잘못되면은 나는 죽음이구나, 내가 나를 죽이거나 남을 죽이는 사람이 되는구나를 알게 되는 게 다림줄의 효과예요. 내 마음이 이게 잘못된 것이네, 알았어. 근데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을 따져보니까 원인이 있어. 그래서 이 잘못된 것이구나. 그 원인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져가. 하나님 계신 곳이 어디라고요? 지성소야. 그 문제를 딜리버리해, 이걸 다룬다, 직면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알고 봤더니 내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한 원인이 있었네요. 그리고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이 있었네요. 그 사람이 권위자야. 이 권위자가 내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해가지고 내가 잘못된 마음, 잘못된 감정을 가지고 있었네요. 내가 청결하지 못한 삶을 살았네요. 하나님, 이 마음 가져가세요. 그때 그 과정이 어려워. 왜냐면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오랫동안 쌓여서 이미 견관들을 만들어놨어. 우리가 이제 상처를 뜯어낼 때 아픈 것처럼, 뜯어낼 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림줄이 인식이 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뭐가 잘못되는지 모르게 된다니까요. 우리 인생에 그래서 하나님의 다림줄이 필요합니다. 내가 힘든데도 왜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내 남편 데리고 와라. 남편 없어요. 맞다. 네가 지금까지 5명이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혹시 선지자입니까? 어떻게 그걸 아세요? 이렇게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사실은 그가 인생의 힘든 원인은 남편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자기의 기준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의 마지막에 가면 그의 인생에 예수님은 남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요, 놀랍게 마음이 다 회복돼서 너무 기뻐가지고요, 정말로 여러분 그 양동이를 집어던지고 달려가요. 알고 보니까 그 마음에 여러분 힘들었던 이유는 남편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이었고 메시아를 만나지 못한 이 영적 목마름 때문이었어요. 그는 가정의 목마름 때문에 힘든 줄 알았어요. 남편이 자식을 못 낳는, 남편을 통해 자식을 못 낳는 이 삶의 문제 때문에 힘든 줄 알았어요. 그 목마름인 줄 알았다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며 그분을 통해 말씀의 대화를 나누면서 그가 알게 된 것은 뭐를 봤냐? 다른 거 아니에요. 세상 일을 해결한 게 아니에요. 바로 메시아를 만나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그가 진짜 목마른 것은 영적인 목마름이었구나. 그 여인은요, 성경에 뒤에 내용 없지만 그 진짜 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난 후로 더 이상 그 삶에 있는 가정의 문제가 그의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된 다음에는 그 모든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고 승리하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나의 기준을 가지고 늘 보니까 이게 해결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이 다름줄 내어놓으니까 내 삶의 진정한 목마름은 그 목마름이 아니었구나.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아서 여기까지 온 거구나. 내가 왜 이렇게 먹어도 또 목마르고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원인을 하나님의 다림줄,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예수님과의 사귐,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정말 올바로 보게 되고 그 원인을 예수님을 통해 해결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삶의 문제를 당장 해결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내 삶 속에 정말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응답과 회복의 은혜를 입은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다림줄이 없으면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워야 돼? 왜 이렇게 예배도 못 드려야 돼? 직장과 가정과 여러분 모든 사업이 부도나기 직전이야. 더 이상 이 가게는 파산이야. 왜 어려운 거지? 이유를 모를 수 있어요. 그때 다림줄은, 우리 성도들에게 진정한 다림줄은 하나님의 말씀, 그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에게 듣고 알 때 우리는요 다시 한번 진정한 원인을 해결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더 좋은 곳으로 갔잖아요. 소할 땅, 기름진 땅, 눈에 볼 때 너무 좋아요. 사실 하나님의 기준을 볼 때는 좋은 땅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을 볼 때는 아브라함이라는 축복의, 여러분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떠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떠난 것은 그가 겉으로 눈에 볼 때 기준으로는 좋은 땅이지만 생명에서 떠나고 축복에서 떠난 참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였는데, 그의 기준으로 볼 때 좋았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있던 재산 다 낭비합니다. 오히려 전쟁에서 져가지고 많은 걸 뺏겼어요. 아브라함이 와서 도로 찾아줬어요. 그런데도요 그 인생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소돔 고모라 성에 살면서 영적으로도 죽고 육적으로도 죽고 모든 것이 죽어갑니다. 마지막에는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유황불로 심판하신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래도 아브라함의 가족인데,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이래야지? 본인의 잣대로, 본인의 기준으로는 못 보이는 거죠. 우리는 알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요 머리를 써도 아무리 찾으려고도 안 찾아질 때가 있어요. 설교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기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때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과 소통하면서 그 원인을 찾고 답을 찾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의 빛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어둠 같은 내 인생에, 한계가 많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기준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준이 나타나야 돼. 아무리 설교 들어요, 말씀 들어요, 성경 읽어요, 그래 하나님의 기준이 알아. 근데 중요한 건 내 인생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안 보여. 그게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목사잖아요, 저요. 근데 내 인생에도 어둠 같은, 안개 같은 인생 속에서 왜 어렵지? 왜 힘들지? 왜 안 되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요. 내가 목사라니까요. 성경 알아요. 설교해요. 집회 다녀요.
근데 문제는 나도 어두워서 뭔가 안개가 껴있고 어두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다림줄이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빛이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보여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 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주님, 내 인생에 내가 보지 못하는 이 잘못된 기준이 세워졌으면 나도 모르게 점점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점점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안 되는 불통으로 가는 겁니다. 귀신 역사만 역사하는 길이 됩니다. 주여, 내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때를 따라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기준이 내게 보여지고 나타나지고 그 기준을 인정하고 수정할 수 있는, 인생을 수정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여러분 크게 한번 외쳐보세요. 주여. 내 인생에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보여지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도 있고 히스기야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의 기준을 몰라서, 나도 그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돼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다림줄이라는 이것을 잘 세워나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순종하면서 이 말씀의 다림줄에 맞추어서 자기 인생을 쌓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을 바꿔 말하면 내 마음의 벽을 쌓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건축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벽을 세워서 그 하나님의 다림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시에는 언젠가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다림줄을 보이시고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준과 너희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심판으로 보이실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아무리 기준을 보여줘도 말을 안 듣네. 좀 쉽게 한번 해볼게요. 쉽게. 만약에 호손이가 있어요. 진짜는 아니니까 양해 있어요. 호손이에게 야, 이건 아니야, 이거 하나님의 기준 아니야, 너 이렇게 가면 큰일 나, 너 깨닫고 돌아와야 돼. 강단에서 말씀하잖아. 말씀 시간에 또 그런 말씀 나오면 좋습니다. 그런 말씀 들으면 또 기분 나쁘니까 화장실 갑니다. 그렇게 만들어요. 그 악한 영이 그렇게 만든다니까. 그런데 계속해도 안 들어. 그러면 하나님의 다림줄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깨닫게 하는 감동이 사라져요. 그러면 계속 나는 무너져 갑니다. 본인은 무너지는 게 안 보여. 암이 숨겨져 있듯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이 너무나도 무너져 있어요. 그 무너진 모든 이유는 나는 왜 어려움 당한지 몰라, 왜 이렇게 내까지 무너졌지, 왜 이렇게 나는 힘들어야 하지, 절망 속에 헤매일 때 하나님의 다림줄이 확 보입니다. 봐, 네가 이렇게 어긋났어. 네가 나를 이렇게 떠나서 이렇게 됐어. 그제서야 통곡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에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가오는 다림줄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정말 빗나가기 전에 이 올바로 이끌어주시는 사랑의 채찍으로 미리미리 보여줘서 멸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마치 자동차로 따지면요, 조금만 뭐가 잘못되면요 타이어가 공기압이 안 좋습니다, 아니면 조금만 보면 오일이 지금 문제입니다, 아니면 뭐가 부족한 것들을 빨리 사인해서 미리 예방하도록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신앙이지, 멸망한 다음에 원인을 찾으니까 코로나네 이런 식의 발생이 돼버리면 큰일 나겠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여기까지 간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 갈 수 없도록 다시 한번 평상시 하나님의 다림줄을 믿음의 여러분 방법으로 잘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준에 따라 벽을 쌓으면 틀어지면서 높이 쌓아 올렸던 벽일지라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허물어져 내림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라는 이 기초를 그 말씀으로 세울 때 철저히 내가 아무것도 건물의 기준이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자기의 인생을 철저히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세울 때 그 위에 건물을 여러분 세운다면, 여러분 그 삶은요
바로 진리로 세워지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가 부실한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지 못해서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여러분 그만큼 무너질 수 있는 위험성은 더 높아진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사업 때문에 내가 참 교회 주일날을 자꾸 범하네요.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 그 대신 내가 11조로 다 그냥 그 이상을 내가 아껴요. 하나님의 기준은 당신이 11조 많이 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기준은 당신이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를 통해 제사로 언약된 성도들을 그 앞에 모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하나님은 그래도 이렇게 하면 다 이해하시겠지. 내가 11조 2배로 드릴게요. 과림교회에다 헌금 건축헌금 많이 해서 그렇게 내가 3개월 동안 빠져도 좀 이해해 주세요. 그 자기 기준이거든요. 더 많이 무너져요. 더 많이. 여러분, 우리 속에서 어떤 기준이 내 삶 속에서 세워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시대가 대한민국이 지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물론 좀 극복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우리가 어떤 기준이 잘못 세워졌길래 무너져 가고 있는가, 한 번쯤은 깊이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실 때 잘못된 부분들이 많았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다림줄을 들고 계시는가? 아모스 시대 이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2세의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부강하고요, 경제적인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의 윤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마치 이거예요. 한 가정이요,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면 돈만 많이 벌고 믿음이 좋아서 더 헌금하고 선교하면 좋은데, 사람의 심리가 이상해요. 돈이요, 한 달에 여러분 몇백이 한 달에 몇천 억으로 찍잖아요. 그럼 신기하게 찾아오는 친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윤리가 타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이 그랬어요. 너무 여러분 막 발전하고 돈이 많아지니까 사회 윤리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곳곳에 사회적인 약자의 신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는 주변 사회의 풍요를 상징하는 우상 숭배에 의해서 점점 무너져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점점 무너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 드고아의 목자 이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아모스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정의를 하수같이, 공법을 물같이 흐르는 이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그 다림줄을 이스라엘에 베풀고 용서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너져가고 있는, 브레이크가 무너진 차와 같이 무너져가고 있는, 내림막길에 브레이크가 무너진 버스처럼 무너져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이 모습에, 여러분 이 모습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무너져가는 기준이 없는 신앙이, 하나님의 기준이 올바로 세워지지 않고 가는 신앙이 이렇게 멸망할 수 있음을 기억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이스라엘 아니지, 나는 그들과 다르지라고 여길 수 있지만, 나도 하나님의 기준이 무너져 내 방식을 기준으로 세워가고 있다면 나도 이렇게 멸망할 이스라엘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며,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은 다림줄 완상을 보이며 내가 너희를 이렇게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는 심판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이것이 옛날의 과거의 역사지만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기 원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스가랴서 4장 10절. 여기 보면 하나님은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첫 번째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을 들게 하셨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말씀했어요. 4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세요. 이때가 언제냐면 바벨론의 포로기를 지나서 하나님의 70년 만에 고레스 왕을 통해 다시 회복시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여러분 지도자로 총독으로 있는 스룹바벨에게 뭐를 주었다고요? 다림줄, 기준줄을. 일반 성도들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기준 삼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의 기준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이 다림줄을 잡게 했고요. 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 뭐 했어요? 기뻐하는 거죠. 예, 사람들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자, 이게 뭐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수행하는 이 백성의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인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에게 다림줄이 있음을 하나님도 사람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수행하고 있다면 그런 자에게 기준을 가지고 기준을 세우는 자가 되면 위험한 거죠. 여러분, 이 나라도 그래요. 이 나라를 바로 세워가야 될 건축자 같은 자가 올바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다림줄을 잡아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이 나라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세요. 목사인데 다림줄을 기준을 세워줘야 될 목사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하나님의 기준이 없는 목사가 자꾸 다림줄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요 여러분 영혼도 기뻐할 수 없고 하나님도 기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나라가 살려면 그 나라의 기준을 세워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을 가진 스룹바벨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스룹바벨 같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림줄을 갖고 있는 것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다림줄을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신앙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이 전혀 없어. 자기의 관점과 자기 생각의 다림줄을 갖고 있어. 그래서 자기가 죄를 범해도 자기가 자기 뜻대로 살아도 그게 하나님이야. 그게 올바른 거야. 잘 설명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는지 몰라요. 자기 합리화죠.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그 리더에게, 그 지도자에게, 그 대표에게 다림줄을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는 다시 한번 스룹바벨처럼 하나님은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 기준을 세워야 될 자가 누굴까? 스룹바벨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이 분명한 사람이 다림줄을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이렇게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지도자가 하나님의 기준의 감각을 잃어버린 공동체는 작든 크든 관계없이 위험에 처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리더의 위기는 바로 공동체의 위기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다림줄을 잡고 있는 리더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할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선교를 합니다. 누구를 뽑아야 됩니까? 스룹바벨 같은 하나님이 기뻐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진 자들을 뽑아줘야 되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야죠. 근데 문제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의 기준을 가진, 하나님의 다림줄을 가진 자를 뽑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 나는 민주당이고 나는 자유한국당이고 그 당 때문에 움직여. 도대체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다림줄을 가지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이 있는 나라가 될 때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아까 그랬죠? 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죠. 그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이에요?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세워놓고, 야,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었다 하고 시작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에요.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기준이요, 기준이 아니요? 아니죠. 완전히 우상이죠. 우상 숭배. 이렇게 시작한 나라가 북이스라엘. 그래, 시작부터 기준이 잘못되는 거예요. 얼마 못 가서 무너질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막 숭배하고 우상을 얼마나 음란하게 섬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 오늘 이 아모스서 7장의 뒤에 보면 아마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베델의 제사장이에요. 북이스라엘은 베델 중심으로 세워지고요, 남유다는 여러분 예루살렘 중심으로 세워지죠. 이 베델의 단에 뭐가 세워졌냐? 금송아지가 세워진 거예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이 제사장이 아마샤예요. 아마샤가 여러분 막 아모스에게 유다 땅이나 가서 예언해라, 여기서 예언하지 마라, 막 그러면서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이 멸망하는 건 뭡니까? 잘못된 기준이 점점점 세워지고 잘못된 기준을 외치는 자들이 많아지면 이 땅은요 점점점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다림줄을 가지고 그 기준을 세워가는 자가 많다면 하나님이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 나의 손에는 다림줄이 들려져 있는가? 하나님의 판단력을 담고 시행하는가? 이 다림줄이 올바로 서지 못하면 나의 공동체도 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잘못된 건축을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이 잣대가 흔들리면 공동체는 진리에서 벗어난 집을 짓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전통과 잘못된 관습, 상황의 잣대로 공동체를 세우면 하나님의 다림줄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낼 때, 모세를 통해 끌어낼 때 바로한테 말하니까 내 백성을 놔줘라, 광야에 가서 제사를 지낼 것이다 라고 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한 것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8장 시작. 자,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에게 뭐라고 했어요? 어디 가서 제사를 지내라고요? 광야. 어디 가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 어디 있죠? 애굽에 있어요. 애굽은 누가 다스려요? 바로가 다스려요.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고 바로는 세상 임금 마귀를 의미하죠. 이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것인데 우리 백성을 놔줘라, 광야 가서 제사를 지낼 것이다 라고 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는 가서 예배 드려, 제사 많이 드려, 은혜롭게 드려. 근데 어디서 드리라고? 이 땅이 어디요? 애굽에서 드려. 야, 어디 가서 장소가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지. 여기서 얘가 예배드 장소도 줄 테니까 열심히 안 할게, 진실하게 예배 드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야. 내가 밀어줄게, 장사 다 협의해 줄게. 얼마나 은혜롭게 들릴까요? 이게 누구 소리라고요? 누구 소리요? 마귀는요, 이 땅에서 들어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 찬양이죠.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물론 이걸 구약적 관점과 신약적 관점에 볼 때 구약에서는 예루살렘 중심에서 예배했어요. 성정 중심에 예배했어요. 뭐 지금이야 우리가 자유롭다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지금 아무리 자유로워도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장소에서 예배하기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의 장소가 아니라 마귀가 원하는 기준의 장소에서 예배하길 원하겠죠. 물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유튜브를 보고 예배하는 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죠. 우리 어머니 지금 여러분 병원에 계세요. 세브라스 병원에 계세요. 어쩔 수 없이 병원에서 예배하고 예배도 못 드릴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예배할 수만 있다면 내가 노력을 해서 힘을 써서라도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고 그래야죠. 근데 이것까지 무너진다는 거야. 아싸, 야, 요즘 다 유튜브 예배 드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이때라 주일 예배를 자유롭게 집에서 지낼 수 있는 이때라, 이렇게 돼버리면요 큰일 나는 거죠. 기준이 뭐예요? 가나안 땅, 여러분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근데 뭐라고 합니까? 광야가 아니라 애굽에서 제사 드리자는 거예요. 애굽에서. 마귀는 다른 기준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25절 한번 띄워보세요. 자, 25절. 자, 이 땅에서 애굽에서 제사를 지내라. 마귀는 다른 장소를,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2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26절 시작. 예. 그러면서 27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이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아유, 애굽에서 지금까지 지냈는데 갑자기 그냥 여기서 편하게 있지, 편하게 지내면 좋지, 뭐 거기까지 꼭 가야 되나?
자수결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가 졌죠. 이스라엘 백성 다 애굽에 들었을 거예요. 아니 바로까지 이렇게 예배드리 장소까지 제공해, 이게 얼마나 은혜요. 아유 모세, 아니 다수결로 합시다. 다수결하면 안 돼. 아멘. 응? 그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자신과 내가 섬기는 공동체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 다림줄을 베푸신다면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평가하실까? 우리 이걸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올바로 쌓아 올리지 못한 나의 모습이 전체 구조물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는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겠다고 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 말씀대로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준엄한 심판을 내리실 것인가?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끊임없는 질문 속에서 다시 한번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다림줄에 기대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 나라 이토록 어려운 적은 없었답니다. 인터뷰들을 보니까요, 이제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은혜를 주셨고 많은 어려움 중에 대한민국은 열애당하고 대한민국은 은혜를 입고 대한민국은 그래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왔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게 이제 여기까지 힘든 적이 없었다요. 내가 수십 년 동안 가게를 해봤지만 파산 직전입니다. 이토록 힘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아무리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여러분 지금까지 말하는 게 교회가 이토록 예배를 중단해 본 적은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앙은 교회 중단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한 70%가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1000명 넘어가는 교회들은요 한 70% 이상이 다 온라인 예배 드려요. 지금 이렇게 많이 중단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이것은 계속 퍼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준이 뭘까 고민을 해봅니다. 주일 예배를 중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일까 고민을 해봅니다. 이것은 이 나라에 하나님께 주시는 재앙으로 임하는 메시지는 또 아닐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기준이 많이 무너졌다. 대한민국아, 한국교회야, 너희들 기준은 많이 무너졌다. 근데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냐? 하나님께서는요, 믿지 않는 자들의 기준이 무너졌다고 심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준이 무너졌을 때 그때 하나님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불신자들 요구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준이 많이 무너져 있는 건 아닌가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요 다시 한번 자다가 깨어서 이 재앙에서 구원받을 깨어있음과 거룩함과 주님 앞에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무너진 기준을 다시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말씀한 것처럼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웠죠. 성벽은 외부에서 공격하고 침범할 수 없도록 기준을 세워가는 거, 말씀이라는 기준을 세워가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이냐, 이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 어떻게 나갈 것이냐,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우리 먼저 믿음의 성도들이 무너진 기준을 하나님의 다림줄로 세워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무너진 것들을 세워나갈 때, 기초를 다시 세워나갈 때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회복을 주실 것이고 은혜를 주실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료진이 열심히 노력해도, 정부가 노력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잡아주시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집단 감염이 또 일어날지 몰라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코로나가 중국 우한에서 넘어왔을 때 대한민국에 넘어온 다음에 80에서 90번 유전자 변이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진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로 진화되면 전파력이 급속도로 변해요. 어떤 거는 죽이는 사망의 죽음의 코로나로 유전자 변이가 강력이 된 거예요. 젊은 사람도 죽어버려.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도 죽어버려. 80번에 90번의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니까 대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약을 개발할 수도 없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 세계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걷잡을 수 없어요. 우리의 노만 저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바로 세워갈 때요. 지금은 하나님이 이 기준을 세워서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워서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소망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준을 바로 세워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비전에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이 기준을 바로 세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늦었지만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졌으니, 하나님의 다림줄이 세워졌으니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리라, 이렇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제가 요거 여러분 찾았으니까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좀 예화인데요, 이거 보고 참 공감이 됐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꼭 교회에 가야만 신앙생활을 하는 건가요? 한 청년이 무디 목사님을 찾아가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전 교회에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그냥 저 혼자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해도 되지 않나요? 무디 목사님은 아무 말 없이 침묵하시다가 난로 옆에 있던 부젓가락을 집어서 들더니 장작들을 막 흐트러 놓았습니다. 그러자 활활 타오르던 장작불이 하나 둘씩 꺼지기 시작했고 방 안은 금세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여보게, 조금 전에는 온 집안이 훈훈했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추워졌는지 알겠나? 그거야 목사님께서 장작을 흐트러 놓아서 불이 꺼졌기 때문이지요. 그러자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네. 장작이 흩어지면 불이 꺼지고 추워지듯이 나홀로 신앙에는 한계가 있다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모여 함께 공예배를 드리고 성도들 간에 교제를 해야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거라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무디 목사님 아시죠? 우리는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에 정말 붙잡혀 죽는 위기 속에 여러분 제자들은 모여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고, 잡히면 죽는 중에도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초대교회는 아름다운 부흥을 이뤘는데, 우리 과림교회도 또 한국교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서 하나님 마음에 듣는 우리 모두를 세워져서 어려움과 환난 중에도 이 대한민국을 더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전화위복을 시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